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교회에 나왔다면 내 삶이 살아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삶이 살아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정말로 마음을 열고 또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걸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고 내가 끝까지 신뢰해야 될 하나님임을 알고서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떤 반응이 나야만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방향대로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러한 믿음의 중심, 믿음의 가치를 이 시대에 함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핵심 줄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거룩이라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룩이라는 열매가 없다. 거룩하려는 마음이 없다. 그건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이 믿음의 가치,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이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가치를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뭘까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가족부터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을 만나봤고, 또한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들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나요? 누가 이야기하나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힘내. 잘 살 수 있어. 정직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룩이라는 말은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요.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구별되이 살아가라.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권면하듯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가 거룩하면 좋겠어. 너가 구별되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거룩해야만 돼. 왜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돼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지금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살아가는 그릇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요,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담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이 있대요. 그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냐면 4개의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대요. 이 4가지의 이 그릇 가운데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집에 있는 이 4가지의 그릇 가운데에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그나마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의 그릇을 가지고서 만약에 오늘 점심 식사할 때에 이 네 가지 그릇 가운데에 어디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마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와, 금그릇? 우리가 금그릇에다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마 금그릇에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자체가 귀하잖아요. 뭐 요즘 금값이 이렇게 뭐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가운데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 이것을 더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 보니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을 오늘 말씀과 연관을 지으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가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된대요. 이것이 우리 삶이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그냥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사람? 아니요. 어떠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대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만들어가는 삶이요, 이것이 내 믿음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이 되고, 우리가 이왕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요, 특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건요, 이것을 내가 안다면요, 얼마나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거룩한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뭔가 화려한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내 삶을 만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힘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가면 돼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할 때에,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내 삶을 그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뭔가 높은 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많은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정말 그분 앞에 깨끗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이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거기에 있어야만 돼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의 이 믿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은 더러운 곳에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정말 내가 잠을 자고 돈을 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거나 말거나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냐? 내 마음의 주인이 어떤 분이냐? 이것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각의 중심도 주님이시고 내 마음의 중심도 주님이시고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절대로 내 삶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선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이신 선이 무엇인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이 말씀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거룩이라는 이 두 글자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삶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꺼내보고 하나님 앞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생각과 마음을 지켜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오염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악하고 더러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새 옷을 입었더라도 이 옷을 입고 저 밖에 돌아다니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새 옷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기가 오염되어 있거나 또한 지나가다 보면요, 더러운 것이 내 옷에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흙이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지저분한 것을 튀어가지고 내가 맞을 수도 있고, 그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옷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꺼내보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보지 않으면요,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에 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들이 자꾸 달라붙고 오염되고 그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음 가운데 품고,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내가 이 믿음의 가치를 나도 지켜가야지,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예배드리면 되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믿어서는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그냥 예배 몇 번 드리면 되겠지, 그냥 말씀을 몇 번 암송하면 되겠지, 그 정도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눈을 통해 들어오고 귀를 통해 들어오고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고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거든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 안에 거룩함을 삼아놓은 마음이 전혀 없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담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늘 고백되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저도 거룩하게 살아볼게요. 하나님, 힘 달라고, 믿음 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1순위가 아니에요.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건강 구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해야만 돼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의 삶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좀 바꿔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이 거룩의 은혜로 충만하게 달라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가치를 우리는 회복해야만 돼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곳에 나와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해져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예배 자리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너희도, 여기 너희라는 것은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느 특별한 행실만이 아니에요. 어느 한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에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내 머리에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100% 병든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것은 정확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건강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점점 병들어져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핵심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함을 절대로 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더해야만 돼요. 거룩함을 더하는 믿음. 오늘도 거룩함을 더하고 내일도 거룩함을 더하고 매 순간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문제 앞에 있든지 어떠한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지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이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거룩함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거룩하고자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떠한 사람 앞에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하나님은 그것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중심 가운데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생각을 늘 유지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마음과 거룩함을 살아갈까? 이러한 믿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 현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룩함을 빼버리면 안 돼요. 거룩함이 빠진 믿음은요 그거는
병든 믿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교회 안에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하찮게 여겨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질문을 해봐야만 돼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느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아, 맞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는 생명이야. 내가 사는 길은 이거야.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 길로 걸어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끊어버리려고 하고 될 때까지 노력해보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중심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